23장 13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 본문의 말씀은 지금 빌라도의 법정에서 빌라도와 또 유대인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서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공방이 벌어지는 그러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게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라다.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이 중요한 것은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중에 하나는 분명히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 없다라고 세 번이나 선언을 했고 또 이 본문에서 빌라도는 헤롯도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고 이와 같이 말을 직접 증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와 헤롯은 유대 사람도 아니고 성경을 알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닙니다. 로마 이방인에 불과한데 예수님이 죄 없다라는 것을 세 번이나 언급했고 또 헤롯도 그것에 동의했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자 14절에 보니까 14절이에요.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고 이게 첫 번째 예수님은 죄가 없다. 물론 요 앞에 이미 이 빌라도는 이 예수님이 과연 죄가 있겠는가 라고 죄가 없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23장 4절에 한번 보시죠.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이미 한 번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알고 있는 대제사장, 서기관 그리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서 그것도 십자가에 죽게 하려고 하는데 이 유대인들은 사실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다 땅이 로마 정권의 식민지이기 때문에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더욱더 로마 정권에 기대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이 십자가로 죽이는 이 죽음은 아주 잔혹한 죽음인데 로마법에만 있는 거고 로마법에서도 노예나 아주 지극히 악한 죄인들에게만 이 십자가 처형을 하여 죽이는데 지금 대제사장 서기관 유대인들은 로마 정권에서 가장 참혹한 십자가 죽음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지금 빌라도가 4번 죄가 없다라고 했고요. 15절에 보면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죄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셨다라는 것을 그것도 이방인의 입에서 증언하도록 되어져 있고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분명히 의인인데도 불구하고 죽으셨다고 한다는 것은 그의 죽음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에게 구원이 일어나도록 죽으신 죽음이라는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내용을 증언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서 요한복음 19장하고 비교하게 보면 요한복음 19장에서도 빌라도가 나오고 예수님이 나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9장에서는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직접 이 말을 했습니다. 너도 죄가 있지만 나를 너에게 이끌어와서 죽이려고 하는 저 유대인들 대제사장의 죄가 더 크다. 이 말을 예수님이 직접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누가복음을 볼 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빌라도보다도 헤롯보다도 더 죄인인 큰 죄를 짓고 있는 그것도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알고 또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의 죄가 얼마나 큰 죄이며 그 죄는 과연 무엇 때문에 이렇게 큰 죄를 짓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론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유대인들의 이 죄는 그들의 죄악된 본성에서 나오는 죄입니다. 따라서 그들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이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유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그것은 대제사장과 서기관 그리고 여기에 있는 관리들의 행동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14절입니다. 14절에 보면 대제사장과 또 관리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14절에서 보시겠는데요.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이 부분입니다.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죄가 없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이들이 거짓 증거로 거짓 고소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이 빌라도의 입에서 직접 말이 나왔습니다. 즉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서기관과 관리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거짓 고소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 이 거짓 고소하는 대제사장과 유대인은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특별히 예루살렘에 와서 이 바리새인의 위선적인 일들과 대제사장들의 위선적인 것을 고발하였고 책망하였고 증거하여 드러내셨습니다. 자, 이와 같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거짓된 종교적인 자들을 그들을 책망하고 경고하고 하셨는데 바로 그 경고에 해당되는 이들은 예수님의 책망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겁니다. 더욱이 그들의 위치를 위협하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세상적 지위와 세상적으로 누리고 있는 것을 특권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따라서 그들의 눈에는 이 갈릴리에서 온 어떤 선지자, 갈릴리에서 온 이 촌스러운 선생이 자기들의 위치를 위협하기 때문에 이 자를 가만두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죽여야 되겠다고 하는 그 악한 마음 속에서 거짓 고소로 예수님을 지금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이들에게 보내주셨는데 분명히 이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죽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믿지 않았던 그 이유는 그들의 세상적인 마음, 그들의 세상적인 권세, 야망, 이것을 책망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수 없었던 겁니다.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 20세기, 21세기에 있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도 이러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하여 오늘 본문처럼 거짓 고소하고 예수님을 때때로는 그냥 성인 정도로만 여기고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위하여 생명을 주시는 주님으로는 결코 믿지 않는데 이들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거짓 고소하는 마귀적인 심령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땅에 많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많은 이들은 이와 같이 마귀적인 심령, 마귀의 영향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하시는 말씀을 듣지 않고 그것에 대한 책망도 듣지 아니하고 결국은 거부한다라는 원리를 깨닫게 됩니다. 이와 같은 심령은 모든 이들에게, 모든 자연인에게 거듭나지 않은 자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영적 특징인데 그것은 심령이 부패되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이 악한 모습, 마귀적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얼마든지 종교적인 위선을 하면서 신앙의 모습을 하고 있으면서도 믿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악한 부패된 본성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부분에서 우리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심령을 변화시키시고 이와 같이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로 중생케 하셔서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와 같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심령이 변화가 되고 새 사람을 입게 되면 오늘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 관리들이 하는 것처럼 거짓을 말하고 거짓된 고소를 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어떤 거짓말도 사악한 일도 서슴없이 하는 부패된 본성이 죽어져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는 그와 같은 새 사람, 새 마음이 여러분에게 크게 있다 된다면 우리는 실로 우리 주님이 자신의 백성임으로 인정하시고 축복하시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 가장 종교적인 사람들이 거듭나지 않았고 세상적인 욕망으로 마귀의 영향에서 거짓 고소를 하고 있는 이 장면에서 우리의 심령이 거듭나고 우리의 심령이 정직하고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그리고 항상 하나님 앞에 죄를 멀리하는 죄를 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18절과 19절로 가보시면 18절, 19절이에요.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 관리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누구를 선택했는지를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구를 선택했는가? 왜냐하면 어떻게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해서는 다른 명절날이기 때문에 죄수 하나를 풀어주고 그 풀어주게 되면 반드시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는 정황으로 몰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8절에 19절에 보면 이 유대인들이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얼마나 정치적이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정치는 오늘날 전 세계의 많은 나라에서 볼 수 있는 인간적이며 또 정직하지 못한 정치 세계를 보는 듯합니다. 속이고 거짓말하고 또 그와 같은 것 통해서요, 사람들을 압제하고 자기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그러한 정치인들을 보는 듯한 유다 종교적 지도자들인 것입니다. 18절 보시죠. 우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요, 예수님을 확실히 죽음에 이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이 바라바가 어떤 사람이냐면 19절이에요. 이 바라바는 성중에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라라. 살인자입니다. 살인자. 그러면 예수님은 살인한 적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공생애를 보면 기적을 베푸시고 오병이의 기적 같은 것을 통하여 많은 자들의 배고픔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병자를 고쳐주시면서 그들의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건져주셨습니다. 때로는 죄악 때문에 양심이 괴로워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여인들이라든가 그러한 사람들에게 제 용서를 선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라가는 맹인들에게 눈을 떠주시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축복하셨던 예수님입니다. 도무지 그들에게 어떤 해도 끼치지 않았는데 그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고 또 오히려 그것 때문에 바라바를 살려달라고 하는 악인을 선택하는 이들의 악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모습에서 그들의 심령이 얼마나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결코 선한 것을 택하지 아니하고 굽은 길을 택하고 또 그들은 어그러진 길을 택하고 결코 정직한 것을 택하지 않는 모든 악한 심령에서 나오는 본성에서 나온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유대인들이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이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 모습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여 따로 선택하기 전의 모습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같이 창세기 한번 6장을 가보시면요. 창세기 6장 5절로 가보시면 아담이 타락한 이후 이와 같은 본성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요. 가인으로부터 이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가인이 자기 동생 아울을 죽였습니다. 악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인 이후에 악함이 얼마나 전 인류에게 퍼져나가냐면 창세기 6장 5절을 보시죠. 노아의 홍수로 심판하기 전의 모습이에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다고 되어 있고요.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했으면 6절에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한탄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과연 홍수로 심판하시고 8식구만 남았어요.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 앞에 건져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노아는 어떨까요? 창세기 8장 20절로 가보시죠. 8장 20절 21절.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번제로 드렸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번제를
받으셨어요. 받으시고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자,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가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면서 하신 말씀은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여전히 악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노아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지금 홍수 심판으로 다 죽은 사람과 똑같이 악해요. 어느 정도 악하냐면 여러분 9장 20절 21절로 가보세요. 9장 20절 21절로 가보면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하나님께서 농사를 짓게 해서 소출을 얻게 했어요. 그러면 그 소출을 나누고 또 그 소출을 통하여 감사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소출을 가지고 남용을 했습니다. 포도주를 만들어서 얼마나 많이 마셨는지 열이 너무너무 나서 벌거벗을 정도로 먹고 마시고 취한 것입니다. 이 노아의 모습은 홍수 심판 전에 홍수 심판을 받은 그 사람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심판 후에 노아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때도 어려서부터 악하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면 노아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않은 것이죠. 그 악함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의 본성에는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는 이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다시 누가복음 23장에 보시면 지금 이 본성의 악함이 대제사장과 유대인과 서기관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악인을 선택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거듭나야 되지만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악한 본성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때때로 보복하기를 좋아하고 때로는 누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것을 즐거워하고 이런 악한 본성, 악한 걸 오히려 좋아하는 본성이 우리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본성의 악함을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로 통하여 보면서 우리의 이 악한 본성, 죄된 본성, 육신을 죽여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앞에 갈 때까지 이 악한 본성이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남아있기 때문에 이 악한 본성을 죽이는 그리하여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주님 앞에 인정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오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서 나타나는 이 악한 본성들, 마귀적이고 거짓 고소하고 악한 것을 택하고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얼마나 이들이 악한 본성이 지독하냐 하면 22절이에요. 22절, 20절로 보시죠. 20절에 보시면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이게 두 번째 빌라도가 대제사장하고 관리들을 설득해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왜 죽이려고 하느냐. 오히려 말리고 있어요. 거기 빌라도는요. 이 재판을 할 때 빌라도의 아내가 사람을 급히 보냅니다.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내용이요. 27장에. 그 예수님에게 아무 손도 대지 말고 그 손을 손에서 떼라. 그렇게까지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미 그 말을 들은지라 지금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길에 죽음으로까지 못 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달래고 있냐면, 그러면 내가 때려서 예수님을 보내겠다. 그거는 예수님 때문에 너무 많은 소란이 일어났으니까 경고 정도 하고 예수님을 같이 내보내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은 아닙니다 하고 소리를 질러요. 계속 보시죠. 21절. 그들은 소리 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빌라도가 22절에 보니까 세 번째 말려요. 세 번째.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경고만 하고 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때요. 23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여기서 나타나 이들의 죄된 본성, 악한 본성은 무엇으로 나타났냐면 흥분합니다. 흥분했기 때문에 군중 심리로 소리를 크게 해서 이기려고 합니다. 지극히 악한 감정과 악한 본성에서 나온 감정적이고 열광주의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열광주의요. 여러분이 이 열광주의, 감정주의, 흥분주의, 이것은 신앙생활에 굉장히 위험한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마태복음에 있는 내용을 한번 가보시면요. 마태복음 21장 8절로 가보세요. 마태복음 21장 8절에서 11절. 자, 이들의 이러한 모습은 열광주의, 감정주의, 또 흥분주의, 이런 것은 성경에서 특별히 유다서 1장 10절에 보면 이성 없는 짐승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성 없는 짐승은 본능으로 살아가요. 본능으로요. 자, 이성 없는 짐승들은 무리를 져서 하이에나 같은 경우 사냥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뭐 그런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지금 이 유대인들의 모습이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은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들이 이성이 없는 증거가 어디에 나오냐면요. 마태복음 61장 8절로부터 보시죠.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는 모습이에요.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찬송하면서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고 찬양했던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렇게 큰 목소리로 찬양했던 사람들이 빌라도 법정 앞에서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라고 소리 지르면서 세 번이나 그들이 빌라도의 만류하는 소리에 더욱더 소리를 질러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 선동자의 위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너무 감정적이고 흥분적이고 또 동물적 열광주의적 그와 같은 신앙생활은 지식이 없는 열광주의로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한 신앙의 자세는 언제든지 기분 좋을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았으나 기분이 나빴을 때는 믿음이 없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버리기도 하고 믿음을 배반하기도 하고 때로는 성도들로 배반도 하고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이요. 이게 모든 열광주의에서 오는 건데 교회 역사를 보면 열광주의가 유행했던 시절들이 있습니다. 19세기 초에 이 열광주의가 미국에 크게 유행하여 교회에 번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열광적으로 예수를 믿고 흥분적으로 예수를 믿고 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이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들이 열광주의가 지나간 다음에
식어지게 되면 그 교회들이 싸늘하게 다 식어지고 교회가 문을 닫고 교회가 분리가 되어지고 교회에 큰 어려움들이 오게 됩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동물적 열정을 가진 열광주의적, 감정주의적 이들의 종교적 정서로 인하여 지금 예수님을 죽이는데 혈안이 되어 있고 동물적인 본성과 같은 것들이 나오는 모습이란다는 것입니다. 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세 번째 제약된 본성에서 나오는 이 열광주의, 흥분주의, 감정주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큰 위의 요소이고 걸림돌이기 때문에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죄된 본성을 누르고 진정한 성령의 역사로 주님 앞에 진정한 뜨거운 신앙이 열심히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지식이 있어서 그 지식 위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진정한 신앙적 정서, 참된 신앙적 정서가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되 열광하고 흥분이 아니고 차분한 심령 가운데, 그렇지만 차가운 게 아니고요, 마음 심령에는 뜨거운 심령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열광주의 같은 경우는 열만 있는 신앙이고요, 또 이성주의는 빛만 있어서 차가운 심령이고요, 그러나 우리의 심령의 진정한 거듭남의 신앙 상태는 열과 빛이 동시에 있어서 균형 잡혀서 여하튼 흥분한다거나 어떤 하나의 열정적으로 동물적 열정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심령이 차분하고 열매가 있고 그리고 온유하고 또한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진정한 신앙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오늘 이 세 번째 나온 그들의 죄된 본성에 나온 열광주의를 경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